오늘 우리 성령축제 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을 좀 더 심화시키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8장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축제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연합과 동역의 능력. 따라합니다. 참된 연합과 동역의 능력. 자, 힘을 내서 합시다. 참된 연합과 동역의 능력.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눈에 띄지가 않고 또 봐도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힘든 문. 그러나 여러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를 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이어지는 길, 좁은 길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각성, 결단,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순종과 충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르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기대서는 이 신앙의 좁은 길, 참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국은 단독자예요. 마지막에 심판도 나 홀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좁은 길은 모든 성도를 외톨이 투사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결단, 순종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의 신앙만으로는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너 혼자만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지. 아멘 합시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무대기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이 그쪽 동네 50명 선착순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한 명씩 지명하여 부르지만 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분의 새로운 몸으로 세우시고 사용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씩 부르지만 예수님은 몸의 지체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기본 원칙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하는 삶 속에는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물론 나 혼자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여러가 더 많아집니다.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진짜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영접했고 새 생명이 들어왔어도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공사 중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의 그 무덤에 거기 비석이 뭐냐? 공사가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영어로 비석의 문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뭐냐? 우리는 공사하는 거예요, 계속.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은 모두가 불완전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물론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뭐 차이가 있겠지만 다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살 때 누군가 잘못을 해요. 나도 실수하고 남도 실수하고. 근데 누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비난과 수군거림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합니다.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 수군수군, 비난, 정죄. 남을 흉보고 욕을 합니다. 거기서 큰 재미를 얻는 거예요. 남 얘기할 때 제일 재밌어요. 남 얘기할 때 좋은 얘기 안 해요, 거의. 남 얘기할 때 보면 잘 들어보세요. 남 얘기를, 뭐 어떤 얘기를 하나 얘기할 때 우리가 막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젠가? 남 얘기할 때. 안 좋은 얘기할 때.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 얘기를 막 비난하고 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편을 택하기도 합니다. 속에는 기분이 나빠요. 분노가 있어요. 원한이 있는데 그거를 누르고 삼키면서 안 좋은 관계가 있는데 대충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괜찮은 척. 누가 오면 샬롬 안 괜찮아요? 속은 이러면서 샬롬 괜찮은 척.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상대를 아예 피해버리거나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문제와 갈등이 그러면 골마 터지게 됩니다. 더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죠? 시간이 지날수록 곪고 언젠가는 더 큰 게 터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공동체가 오염이 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관계가 깨져 있고 상해 있으면 공동체 망가집니다. 점점점 망가집니다. 분위기가 싸해지고 어두워지고 아무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 사이의 담과 벽을 제거하고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밟아야 하는 수순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 하시냐? 네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네가 알게 됐거든, 가서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권고해라. 아멘 합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딴짓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권고를 해라. 만약에 그 사람이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는 것이다. 관계가 회복이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근데 만약에 네가 1대1로 권면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해라. 네 혼자 하지 말고 한두 명이 같이 동석해서 같이 권고를 해라. 만약에 들으면 좋고 그래도 안 듣는다면 그때는 교회에 알려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뭐 아무튼 작은 공동체겠죠. 공동체에 알려서 교회 차원에서 권고를 해라. 그렇게 여러 단계로 권고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죄를 지은 형제가 듣지 않으려 한다면, 강팍하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그건 뭐냐?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그거예요. 그게 일시적이든 어떤 뭐 더 긴 것이든 아무튼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모든 절차의 목적은 여러분 갈등을 풀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왜 가서 권고하라 그러냐?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풀고 화해를 하고 화목을 이루라. 누군가를 해하려고 괴롭히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됨을 위해서는 숨겨진 죄와 관계의 문제가 드러나서 처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갈등은 극복하면 축복이 된다. 아멘. 하나님이 갈등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극복하면 관계가 더 깊어져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마냥 좋아요. 누가 마음에 들어. 근데 지내다 보면 안 좋은 게 생겨요. 갈등이 꼭 와요. 그때 깨지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러면서 절교. 근데 만약에 서로 헌신해서 갈등을 극복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귀한 일이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 아멘. 이게 뭐냐?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연합이 두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때, 두세 사람 사이에 참된 연합이 있을 때, 그렇게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가 된 이 관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된 두세 사람이,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며, 두세 사람, 작은 숫자지만 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가 되어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의 동역 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 땅에서 연합의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연합의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 성경이 계속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연동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엔진이 돌 때 연동 벨트가 걸리면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엔진만 돌면 바퀴는 안 돌아가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좁은 길 위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나 혼자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게 전부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골방을 사수해야 돼요. 아멘. 골방을, 꼭 방을 만들지 않아도 어딘가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정해놓으세요. 거기는 내가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자리. 예?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승리를 위해서는 이 좁은 길 위에서도 연합과 동역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런 연합과 동역은, 좁은 길의 연합과 동역은 단순히 사람의 머리수를 계산하는 연합과 동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오면 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역사하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생각이 많았어요. 사람 많이 오면 성공한 거고, 많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강사님이 여기에 5만 명이 모였으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아멘. 아니요, 쪽수 많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기드온의 이야기 300명, 미디안 적군은 13만 5천 명. 몇 명이요? 13만 5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얼마냐? 3만 2천인 거예요. 애당초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 너무 많아. 3만 2천 명이 너무 많아.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면 너희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줄여야 돼. 그래서 막 2만 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 300명만 남기시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300명 대 13만 5천은 450대 1 이런 싸움인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운 싸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세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사람이 적으면 못하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거는 세상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은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 두 명이 뭐예요? 제일 작은 공동체. 그런데 여기에 이 두세 사람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중이 떠중이 두 명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 이거예요. 아멘.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의 진리에 헌신하는 참된 제자들이, 진짜들이 참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합하고 동역을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같이 기도하고 동역할 때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두세 사람의 이 모임 가운데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좌정하시고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 지역 예배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교회예요. 이거 구역 예배인데요, 대예배 아닌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요동하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전체 하나하나 교회들, 모든 가정, 성도의 삶이 힘들고 참 어려운 바로 지금, 그리고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연합과 동역을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될 때, 지금은 기본을 준비할 때,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진리를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넓은 문 통과하면 안 돼요. 넓은 길 가면 망해. 좁은 문, 좁은 길. 아멘. 우리 찬양했던 꼬마 하율이도, 하율이가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갔는데 저 아이가 이 앞에서 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도전을 받으세요. 그러면 다음 선녀주제 우리 아들도 데리고 와야지, 저 앞에 세워야지. 늦었어요. 하율이는 오늘 선물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 와서 한다고 선물 안 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깨달으라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지금은 좁은 문 좁은 길에 헌신을 해야 돼요. 나 스스로 주의 종으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성도로서 좁은 문 좁은 길에 헌신해야 되고, 어린아이도 그 길로 이끌어야 돼. 아이고, 너는 어리니까 놀고 먹고 즐기고 무럭무럭 자라라. 얘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린아이는 안 죽어요? 어린아이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가 되고 진짜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새롭게 해야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리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의 연합과 동역이 있습니까? 저 교구에 소속돼 있어요, 저 지역에 소속돼 있어요, 그거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당신이 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영적인 삼겹줄, 세겹줄의 관계가 내게 형성되어 있는가?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없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면 한 방에 날아가요. 네?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누구하고 힘들어. 아유, 교회 떠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몸입니다. 당신이 떠나고 싶다고 떠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주님이 보내실 때,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때는 축복 아래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출석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삼겹줄이 중요하다. 예? 적어도 3명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줄 알고 서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그냥 지역 예배 드리고 자 밥 먹고 이제 커피 마시러 갑시다. 예? 그리고 수다 떨고 세상 재미 추구하고 이 교제와 동역은 당장은 좋지만 앞으로 반드시 들이닥치는 더 힘들고 어려운 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신앙의 기초가 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같이 교제하는 이 교제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교제인가? 예? 핍박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는 교제인가? 코로나 사태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뉴스에 코로나 자꾸 안 좋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갑자기 모든 게 어떻게 변했는가?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교회를 닫으라 그래요. 한 명 누가 걸렸다고 교회를 폐쇄하래요. 그런 일을 처음 당했죠. 그때 우리 절박했고 간절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대비해야 돼요. 또다시 세상이 요동한다면 다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만약에 교회에 못 나온다, 폐쇄를 해도 삼겹줄이 엮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전화라도 해서 안부 묻고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묵상한 말씀은 이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나요? 3명이라도 엮어서 자기들끼리라도 신앙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안 하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죠. 가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의 삼겹살로 엮기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아빠가 제사장이고 엄마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고 자녀들은 성도고 그래서 가족이 삼겹줄이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온 가족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 천국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구 지역구역 안에서도 삼겹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구를 넘어서도 교회 안에 연결돼야 돼요. 아멘. 이전에 보면 우리 교구 아니면 교제하면 안 돼. 누가 그걸 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왜 인간의 전통으로 담을 만들어 사람들을 묵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 안에서 연합이 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만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과 교회 학교가 연결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 권사님 한 분이 내가 너를 위해 교회 학교 아이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영적인 그런 할머니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 서로 연합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좁은 길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삼겹줄의 연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항상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저물어 갑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 이런 게 이제 또 가정의 달이 지나면 좀 뜨문뜨문해지겠지만 관계가 중요하다. 잊지 마세요. 어떤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뭔가가 망가져 있으면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마요. 그 누구도 벽을 만들지 마요. 왜냐? 그게 틈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 신앙의 연합, 동역, 삼겹줄을 잘 준비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삼겹줄이 되어줄 수 있을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세대를 넘어 모든 차이를 넘어 지체들이 연합되고 움직이며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자원이 흘러넘치게 하는 참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